2025년 마지막 주일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주전 433년쯤에 기록한 책입니다. 잠깐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죄에 빠져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언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포로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주전 444년경에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되었습니다. 그 뒤로 학사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전히 안식일을 어기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된 때로부터 10여 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에서 한 1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언약을 따르며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이후로 430여 년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통해 바벨론 포로라는 언약의 징계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언약에 불성실했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동시에 그와 반대로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내시고 마침내 새 언약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6개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 첫 논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에는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완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야곱과 에돔에 대해서 선택, 엄밀히 말하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우리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중 예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돔은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중 예정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알아서 선택한 거니까 너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런 말씀이실까요?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야곱은 뭘 잘했고 에서는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핵심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얼굴이 붉어서 털이 많아서 밖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그 반대라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니 그 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선택하신 대상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에돔은 무너진 곳을 다시 쌓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다시 헐어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황폐된 성벽이 중건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그 뒤로 이제 5개가 더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요. 레위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을 심판하겠다 하시죠. 세 번째 논쟁, 2장 10절, 너희가 언약 관계를 깨뜨렸으니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깨뜨린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결혼은 언약 관계의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끊어버리면 또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짓을 행하지 마라, 언약에 신실해라 라고 하십니다. 모두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논쟁, 이것도 참 중요하죠. 2장 17절 이후인데요. 이것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습니까? 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명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제 둘째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은 3장 2절의 표현대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합니다. 불순물은 불타 없어지고 정금이 남는 겁니다. 더러운 때는 쉽게 없어지고 하얀 천이 남게 됩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말라기서 전체의 결론인 4장 5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4장 5절 한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에 율법에 기반한 옛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 사건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백성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 남겨진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5번째 논쟁도 봅시다. 3장 7절부터인데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죠.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늘에서 우리가 드린 거에 30배, 60배, 100배의 돈이 쏟아지게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농작물의 열매가 메뚜기 떼에게 먹히지 않게 해주고 열매가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게 복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 이후인데요.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전체를 질책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2장 17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보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 5월 그리고 7월마다 금식하고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금식 기도를 한다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더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5절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정말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나쁜 말들이죠. 이처럼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16절 이후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주고받은 말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면 따라하겠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말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까? 내가 그걸 알면 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역시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에 뭔가를 기록하신다 하는 것은 보면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책이라는 걸 처음 언급했던 출애굽기 32장 32절도 그래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 한글 성경에서 생명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편 69편 28절,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원문에는 그냥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기념책을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항상 성도의 이름이 적히는 생명책이라고 명시를 하죠. 기념책이 신약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책, 기념책에 이름이 적힌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17절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아들의 대접을 받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어느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8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은 현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차이가 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장에서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장 1절 끝에 보면 악인은 불에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요. 그와 대조되는 2절 3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은 분명 언약의 심판과 언약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분별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구나. 그럼 난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즉시 날벼락을 맞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즉시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편 86편 1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했던 시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시편 다음 구절이 16절 17절인데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앞에서 싹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싹 제거돼야 돼요. 아담 이후로 세상은 모두 타락했는데 택하신 백성들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시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 때 그 즉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옛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직 남아있는 새 언약의 요소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요.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고통 속에서 참기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죽어서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당장 망하는 걸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연약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죄의 소나기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 새 언약으로 주어진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 위에 서서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견디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